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세 분 이상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분씩 더 하셔야 돼요. 세 분 이상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6개월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청년은 우리 김보경 자매 한 명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게 이 교회를 지켰는데, 그리고 이제 귀한 우리 자매들도 오시고, 또 지난주부터는 우리 기다리던 형제 청년들도 오고, 또 저 뒤에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또 중등부 선생님도 함께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새로 진 건 아니지만 주변에 여러 환경 정리를 하잖아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깨끗해지고 넓어지고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이 내면이, 우리의 이 예배당을 채우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새로워지고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비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한 주 동안 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 너무 많지만, 우리의 삶의 그 첫 시간을, 하루의 첫 시간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이 겉 교회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화장실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서 이렇게 뒷정리를 우리가 할 때 가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변기에 뭔가를 빠뜨릴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것이 아니면 이렇게 마음에 담아주지 않지만, 예를 들어 중요한 물건, 돈, 현찰 이런 게 떨어지면 당황을 하게 돼 있죠. 그런 상황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볼일을 보고 났는데 100원짜리를 떨어뜨렸어요. 100원짜리. 그러면 이것을 표현하는 말은 수수방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조금 돈이 올라갑니다. 500원짜리를 떨어뜨렸어요. 500원짜리 떨어뜨렸을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자포자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0원짜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마음이 쓰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안절부절 이렇게 하고요. 5000원짜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10,000원짜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판 4판이라고 하고요. 네. 50,000원짜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네, 입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100,000원짜리를 실수로 떨어뜨리면 이제 사생 결단을 내야 되고요. 네, 우리가 평소에는 잘 갖고 있지 않지만 100,000원짜리 수표를 떨어뜨렸다. 그러면 뽀사뿐다라고 합니다. 경상도 말인 것 같아요. 허건사님 맞아요? 뽀사푼다 맞아요? 네. 만약에 남편을 빠뜨리면 물 내린다. 허건사님 맞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돈이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은 성도님들은 돈보다 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주님 안에 새로운 집을 짓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이었죠. 이 말씀은 삭개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리고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나기 위해 우리가 잘 아는 그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죠.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그의 집이
놀랍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잠깐 볼까요? 오늘 읽은 19장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왜 수군거릴까요? 삭개오가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동족의 많은 재산을, 피와 같은 물질을 빼앗아다가 적국이었던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있죠.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거룩한 그분께서는 절대 죄인의 집에, 더러운 돈을 모았던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그 지저분하고 그 더럽고 추악한 사람의 집에는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을 많이 아는 훌륭한 사람들이 사는 집에 가셔야지, 어떻게 들어가도 그 땅에서, 여리고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사람의 집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삭개오의 집은 죄인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평생 돈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의 동족을 팔아먹었어요. 돈 때문에 자신의 양심도 팔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팔아넘겼던 사람입니다. 그의 집의 가훈이 뭔지 아세요? 삭개오의 집의 가훈은 배고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보다 배부른 로마의 개가 되겠다. 이게 삭개오 집안의 가훈이에요. 그만큼 그는 돈 때문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집은 죄로 가득한 집이지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삭개오는 돈만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이라는 것이 그의 특징인데요. 세리는 유대인들이 뽑은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를 정복을 해서 식민국가를 삼으면 로마 황제가 그 지역의 토착민 중에 세리를 직접 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리는 엄청나게 막강한 파워가 있어요. 당시 이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도 세리를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리를 혹시나 해코지하거나 그의 집에 나쁜 짓을 하면 누가 출동하냐? 유대인들이 출동하는 게 아니라 로마 군대가 직접 그 일대를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졌던 이 세리는 정말 악랄한 짓을 해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곧 세리는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경멸하고 수근수근거리며 비방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때려주고 싶은, 미워하는 1위 후보자였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삭개오, 모든 사람이 피하는 삭개오, 예수님은 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무엇보다 그의 집은 보나마나 시간이 지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집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돈을 착복했으면 삭개오를 평가하는 2절 말씀에 따르면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다. 얼마나 돈을 많이 착복을 했으면 그가 부자가 될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삭개오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는 더러운 돈을 추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돈 때문에 신앙도 종교도 나라도 다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다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집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집에 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내 죄가 문득문득 생각나기 때문에 주님을 내 집에 모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사람들에게 미움받았던, 모두가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집이었던 그 삭개오의 집을 부수고 하나님의 집으로 새롭게 만들어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죄인의 집을 의인의 집으로, 멸망의 집을 새로운 생명의 집으로, 더럽고 추악한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줄 계획을 가지고 삭개오에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삭개오의 집을 죄인의 집에서 새롭고 깨끗한 집으로 바꾸어 주셨을까요?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삭개오에게 새로운 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들었죠.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지 않으면 결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고을 중에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성에 다시 또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작은 동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도시 중에 하나였죠. 많은 길들 중에 삭개오가 거하고 있는 바로 그 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여리고성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지만 삭개오가 올라있는 바로 그 나무 아래까지에 도달하셔서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향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단 한순간이라도 삐긋나면 결코 삭개오는 자신의 더러운 집을 새로운 집으로 만들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과 완벽한 장소에 그를 찾아가셨고 그에게 경멸과 분노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엄하고 책망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따뜻하고 사랑하는 목소리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도 먼저 찾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삭개오는 지금까지 내 집, 내 시간, 내 돈, 내 즐거움, 내 자랑, 내 것으로만, 내 인생에 오직 나로만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삭개오의 집에 누군가 기웃거리기만 해도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뭘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비난을 하든지 간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들어가셨을까요?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예수라는 사람 결국 돈만 밝히는구나. 예수라는 사람 따뜻한 집, 좋은 음식, 좋은 것 바라고 저 집에 들어간 것 아니야? 라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왜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변화시켜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어떠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고 싶으셔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본문 8절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주님께서는 그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즐긴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그의 생각을,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삭개오라는 사람을 이전과는 정반대의 180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의 돈만 보면 그 돈 냄새를 맡고 찾아가서 빼앗아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절반을 뚝 떼어 많은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 4배를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는 그날 이후로 그 집에 있었던 모든 재산을 대부분 팔아서 나누어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의 집은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었을지 모릅니다. 데리고 있었던 종들도 다 떠나가고 집에 있었던 모든 좋은 집기와 재물도 다 텅텅 비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의 더럽고 추악했던 과거의 모습을 부수어버리고 주님 안에 깨끗하고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날로 새로워지는 집을 짓는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못나고 가장 이중인격적인 사람의 집에도 찾아가셔서 변화시키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저 삭개오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떤 평가를 내리던 주님이 삭개오를 향한 평가는 오직 사랑한다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지난 과거를 따져묻지 않습니다. 그저 삭개오를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다시 변화시키고 그의 집을 새롭게 지어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죄와 허물과 욕심과 인간적인 모든 연약한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새로운 집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깨끗한 집으로 만들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삭개오의 옛 집을 부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집으로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착하고 바르고 성실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집에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시고 연약하고 더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의 집에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삭개오가 가기 전에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들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비난받는 자라 할지라도 새롭게 바꾸어내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의 집을 새로운 집으로 다시 지어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을 모르면 집에 혼자 돌아가지만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과 함께 돌아간다. 아멘.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집은 놀라운 집으로 변화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을 이제 새로운 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깨끗한 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죄와 더러움과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던 그의 집을 이제는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을 만큼 새로운 집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제 삭개오의 집은 존경받는 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삭개오의 집은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삭개오의 집은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하던 집이었습니다. 더럽다고 침뱉었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삭개오가 그의 재산을 다 나누어주고 그가 토색했던 것이 있다면 4배를 나누어주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자 그의 집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리고의 세리장이 아니라 여리고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집에 가장 놀라운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9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끝까지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는 그의 집에 놀라운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이지요. 그의 집은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가장 냄새나는 집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모시자 주님은 그 집을 완전한 새로운 집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삭개오는 그 후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큰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교회와 목양을 하며 섬기며 몇 년에 한 번씩 여리고에 돌아와서 바로 다른 그 곳도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나무 아래 며칠씩 주님을 생각하며 울면서 주님을 기억하다가 돌아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면, 우리 인생을 보면 어쩌면 감추고 싶은 비밀, 남들에게 드러나면 너무나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수치스러운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영 안에도, 나의 신앙 안에도 상처받고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부분이 너무나 더러워서, 너무나 추악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심지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도 속 시원하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허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집으로, 나의 가정으로 모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거하시면 내 집이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목표요, 내 인생의 안식처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곳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집으로 만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통해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한쪽 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의 집에 오신다고? 이것은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시간에 만나고 은혜 받고 돌아갈 때는 그냥 나 혼자 돌아가면 어떨까? 우리 주님께서 만약 내 집에 찾아오시면 우리 집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가득 찼던 내 모습이 드러나면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지 않을까? 어쩌면 그 죄가 너무 드러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진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집, 혹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지난 과거, 내가 살아왔던 나의 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삭개오처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어쩌면 돈과 물질로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우리는 돈과 물질의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생각도 돈이고 인생의 목표도 돈이고 심지어 기도 제목을 내놓아도 다 물질과 돈밖에 모르던 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집안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이곳 성일교회면 충분하고 내가 가끔 이곳에 와서 은혜 받으면 되지 굳이 우리 집, 그 더러운 집, 그 부끄러운 집에 우리 주님을 모셔야 하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심지어 우리 집에는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도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 만나러 주님 교회에 나오는 것도 불편한데 가족 중에 누군가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간다라는 것도 나를 방해할 때가 있고 핍박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 집에 모셔? 그럼 분명 영적인 갈등과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건물, 집뿐만 아니라 내가 세워온 내 인생의 집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에 오는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의 집으로 주님을 모신다라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우리 인생을 압도할지를 깨닫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나의 집에 오시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령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나의 어떠한 것과 관계없이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어떠한 허물도, 나의 어떠한 부족함도 완전한 새로운 집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육신의 더러운 집을 주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집으로 만들어 주고 싶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때로 없었던 그 가정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으로 만들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의 모임이 언제나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는 거룩한 주님의 집으로 새롭게 만들어주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11월의 첫날, 이 첫 주일, 가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한 주간의 피곤한 육신 가운데, 지친 심령 가운데 조금 쉬고 싶고 바쁘고 분주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삭개오를 위해 여리고에 들어가시고 그 길을 가시고 그 나무 아래 그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 아침에 우리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인생의 집, 우리의 가정의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 결코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삭개오의 손을 잡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집, 우리의 가족이 있는 그 가정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들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의 집은 부족할지 모르고 부끄러운 것이 있고 허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의 집에 가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3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정이 죄와 허물과 그 상처로 인해서 골마 있는 것을 놔두지 않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찾아오셔서 들어가셔서 새롭고 깨끗한 집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집을 새롭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고 싶으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집에 나 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집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삭개와 같이 내 모든 자아와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집에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집을 새롭게 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허물이 있었던 우리 집도 깨끗한 집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집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집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집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집은 믿지 않는 가족들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누가복음 19장의 은혜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늘 나의 집에 찾아오시기를 원하는 주님,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오늘부터는 나의 집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교회의 건물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이 속속 구석구석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과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우리 가정의 모든 집이 새로운 집으로 변화되는 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성일교회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기도하는 새로운 사랑의 집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더 큰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집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인생의 목표를, 내가 원하고 꿈꾸는 나의 앞날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으로 만들어가는 매일매일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 몸은 조금 피곤할지 모르지만,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이곳에 오고 가고 많은 비용이 들지 모르지만, 삭개와 같이 변화된 심령으로 나의 집을, 내 인생을, 심지어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는 우리 가정을 새로운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어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